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상수훈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영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참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이죠. 짧은 글인데 참 기독교인이라면 이 산상수훈을 최소한 아마 10번 이상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시면 얼마 안 가서 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 수 있고 또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글쎄요 한 최소한 100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산상수훈만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듯이 4장 23절에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과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또한 가장 잘못 이해되어 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좋은 예로서 잘 아시는 그 인도의 비폭력 평화주의 저항을 이끌었던 그 간디 잘 아시죠? 이 간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류에게 주어진 그 최상의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또한 자신의 삶과 행동 양식에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자기 자신에 적용해서 또한 실천을 하려고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런 것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간디예요. 그래서 간디의 이 비폭력 평화주의 저항에 상당한 영향을 이 산상수훈이 끼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간디가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내용을 정말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디처럼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조차 간디가 그것을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속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어떤 그런 아주 숭고한 도덕률이나 어떤 하나의 이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의 도덕률이나 어떤 아이디어란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는 못 지킨다 그러고 많이 묵상은 하지만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못해요. 이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니까 묵상은 하지만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거기에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서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의 말씀이에요. 그 간디의 업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또한 그분을 또한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그분은 상상수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대에 미리 당겨오셔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그 올 세대, age to come을 당겨오셔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저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고자 하면 그것에 담겨진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높은 그런 아이디어란 이상으로 여기고 참 그렇게 살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값지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5장 아까 전에 읽으신 말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짧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원래 이 업문은 시작하죠. 그래서 blessed is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복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이 팔복, 오늘 이제 시작하는 게 먼저 팔복부터 시작하는데 그 팔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그래서 복은 그리그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lessed 또는 happy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그 번역본 중 하나는 행복한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lessed is 이렇게 나가죠. 이건 수동태인데요. 주어가 안 나와요. 누가 이것을 축복을 하는지 주어가 안 나와요. 이 말씀 중에. 이것을 divine pas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숨겨져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셔서 천국 시민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오는 세대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호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 특권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의 상태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상태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죠? 박해와 죽음까지도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민, 자녀에게 주시는 복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상의 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최소한 8복의 첫 번째 복으로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영이 가난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원어에는 그렇죠. pneumati라고 하고 pneuma 성령 또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고 영인데요. 영어로는 in spirit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 이런 의미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명력을 얘기해요. 생명과 어떤 그런 힘, vitality and power 이런 거를 그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그런 소스가 되고 또한 우리 육체, 그죠? 바디가 있고 소울 있죠? 그 우리 육체가 살아있게 하는 그런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식과 또한 어떠한 욕구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결단과 또한 행동을 이끄는 그런 파워, 그런 힘 그게 다 바로 이 영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러한 살아있는 영이 주는 힘이 아주 없거나 부족하거나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역설적인 거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축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원기가 쭉 빠지고 거의 이렇게 푹 죽어있는 상태 그것을 축복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20대 초반에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를 때 참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자기 확신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지하여 기대어 사는 참 나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신, 이 시대를 주관하는 그 신은 어떤 걸 주나요? 바로 자기 확신을 줍니다. 또한 부동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구약에 여러 이방 족속들의 신들이 있죠.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시대의 통치자 그 신의 사실은 다른 모습 또는 졸개쯤 되는
그런 구약에 나온 여러 이방 족속들의 신들은 바로 어떤 신들이 대부분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신이 가나안에 있던 그런 신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엘 오스틴 등등 많은 분이 미국에 활약했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조엘 오스틴이 주창하는 긍정의 힘 있죠.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기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되어간다. 긍정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없겠죠라고 이제 모험 답안을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긍정의 힘인 긍정적인 생각,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그것으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워킹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이 밀집하고 그게 워킹하지 않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신앙이죠. 상당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조엘 오스틴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편하고 안락하게 최소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금상첨화라 말을 하죠. 자,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번영신학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광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기에 연관된 문제인데요. 바로 이 분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그 레리 킹 라이브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굳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첫째, 죄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일단 회개하고 믿으면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또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힘들고 골치 아프게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걸어하지 말고 어떻게 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만 강조하자 라는 그런 포인트로 조엘 오스틴이 말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둘 다 그 구렁텅이에 함정에 빠질 것이다. 바로 그 함정입니다. 바로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고요. 현대의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놀림이 되고 모욕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죄의 문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3절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 다음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됐죠. 바로 이 피조물, 이 세상의 신들 또는 우상들, 여러 가지 성공과 풍요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피조물에 속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reated things, 바로 creator, 이게 딱 이렇게 영어로 맺혀야 되는데 creator를 worship하지 않고 serving하지 않고 created things,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사실 좀 긴데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위하고 밑에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아시죠? 아주 리얼하게 우리 인생의 참 그런 문제들을, 그 악들을,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선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참 이런 의미가 있죠. 특히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선한 의지로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인간의 선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게 신학적인 문제냐면 그 인간의 선한 의지로 자기 스스로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지성과 어떤 그런 지적인 힘으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철저히 인간은 타락해서 정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영이 가난한 자인데,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이 가난하게 된 자에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에 대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11절부터인데 13절, 14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네요. 둘째, 가난한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아이가 어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죠? 절실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지는 상태예요.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걸 잘 아는 그 여인이 자신을 바로 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어요. 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시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이 있죠. 눈물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항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몸을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또는 정확히는 안 나오죠. 성경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 부도덕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죠. 바로 다윗과 또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관통을 하고, 그죠? 그 남편을 죽이고 살해를 하고, 그래서 시편 51장에 회개의 시가 있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은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부정하고 부도덕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보다도 더 어려운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도 좋은 예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그리고 질병을 열병을 극복하면서
그분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 6개 언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몇 개의 언어를 번역하신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의 29개 언어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겠답니다. 나중에 친구였던 앤드류 풀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사역 때 다른 동료들이 4명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윌리엄 캐리 혼자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 풀러에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나무를 보존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우리가 보기에는 만드는 이 윌리엄 캐리가 자기를 열매 없는 나무다라고 칭하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무덤에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761년 8월 17일 태어나서 1834년 6월 9일 죽다. 그리고 밑에는 윌리엄 캐리가 원했던 그 한 구절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A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on your kind arms I fall. 이런 구절이 적혀있답니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한 추악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벌레 같은 존재가 당신의 친절한 팔 안에 안깁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그 무덤의 비석에 한 줄 남겼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 애통해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회개할 때만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거나 또는 교회 일 열심히 하거나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후에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감격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승리 함성을 외쳤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밖으로는 안 그랬죠. 마음속에. 그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죠? 칭의의 결과로. 물론 이것은 엄청난 눈물을 흘린 후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쁨은 절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MSU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 경험을 미뤄봐도 그렇고요. 그런 말 있죠. 이 박사과정을 끝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디펜스를 하면 그 기쁨이 딱 하루 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딱 하루 좋고 그 다음부터 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담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더욱더 심화되고 또 더 전문적이 되어서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루만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성장할수록 또한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바울처럼 또한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육은 서서히 죽어가고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선함과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날마다 조금씩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기회에 성화와 거룩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다루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앞에 드린 말씀하고 이 상반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그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모세가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하죠. 저는 말이 느리고 어물에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시냐면 그것은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고 자신이 가진 능력만을 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또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제의식이나 또는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 라고, 또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은 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영에 다시 살아남을 느끼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지지 않고 담대히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도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회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그죠? 자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자신들의 재성과 더러움과 무가치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그 자들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자신의 영의 가난함을 그 아버지께 고백할 때 그 아버지는 맨발로 서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눈물로 그 아들을 품으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묘비에 남긴 그 한 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추악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벌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친절한 팔 안에 안깁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친절한 팔 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시기를 축복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